최근에 저희 집 둘째 아이까지 운전면허 시험을 보게 되었는데요. 아이에게 운전 교육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문득 제가 처음 운전을 배웠을 때 그때의 기억이 싹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도 초보 운전 시절에 에피소드 하나쯤은 있으시죠? 제가 장롱 면허를 탈출하고 이제 실제로 운전을 하게 된 계기는 제가 전도사로 섬겼던 교회에서 차량 운전 봉사자가 필요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가 지역을 옮겨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그 원래 있던 지역의 성도님들을 주일 예배 시간마다 봉고차로 이렇게 실어 날라야 했었는데 라이드 하는 분이 그 당시에 부목사님 한 분밖에 안 계셨어요. 목사님이 하다 안 되겠는지 운전도 못하는 저를 내가 운전 가르쳐 줄게 해서 그 목사님하고 제가 참 운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저를 단기 속성으로 운전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토요일에 이제 모임이 마치고 나면 이 동네 교회 근처 공터에 이렇게 저를 부르셔가지고 본인의 차를 가지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병을 이렇게 세워놓고 T자 주차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일자 주차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정말 세심하게 차근차근 참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 덕분에 미국에 와서도 운전을 잘하고 있고, 특별히 미국에서는 뭐 자주 사용하지 않지만 제가 제 아내도 인정합니다. 일자 주차 탁 앞으로 갔다가 뒤에 탁 빠지는 일자 주차는 정말 누구보다도 잘할 자신이 있어요. 평소에 잊고 있었는데 막상 제 아이에게 운전을 가르쳐 주다 보니까 저를 가르쳐 주셨던 그 목사님이 생각이 나고 더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삼기 위해서 먼저 우리들이 제자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야 하는 것이에요. 참 신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제자를 삼아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가 되어야지 절대로 꼰대가 되어서는 안 되시겠습니다. 제가 정의하는 꼰대란 자기도 잘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꼰대인 것 같아요. 반면에 자기 스스로도 충분히 잘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훈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진정한 제자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삶으로 본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양육도 자녀는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등을 통해서 가르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앞에서 아무리 말을 해도 당장에 듣는 것 같지만 귀로 흘려 듣고, 아무리 앉는 것 같지만 부모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이 배우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다는 건 역시 말로도 가르쳐야겠죠. 이것이 성경의 뜻이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다, 말로도 가르쳐야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본인이 그렇게 배운 대로 살아가면서 삶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기도 잘하지 못하면서 누가 누구를 가르칠 수 있겠는가? 사실 자신이 없죠. 예수님 산상수훈에서 남의 눈에 들보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티, 이 들보는 왜 보지 못하느냐?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라고 했지만 그 티가 결국 자기 자신 안에도 티예요. 눈 안에 있는 티라고요. 근데 그 티가 자기 눈에 가까이 보이니까 이게 들보처럼 엄청 크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 눈에 있는 이 들보 같은 티는 분명히 보임에도 그것을 애써 모른 척하고 외면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잘 보이주나 있는 그 티를 들보처럼 보면서 빼려고 하는
이 모습이 예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지요. 그럼 한번 새롭게 다짐하시면서 따라해 보실까요? 꼰대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꼰대를 삼지 말고 제자를 삼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배운 대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 삼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던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29절 말씀에도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하시면서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한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본으로 보이면서 말씀하시기 전까지만 해도 함께 있던 여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오히려 배척까지 했었습니다. 오늘 보면 22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른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오해해서 저가 자결하라는가? 아니요,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시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나아가 27절 말씀에 보면 저희 유대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하지만 삶으로, 말씀으로만 아니라 그의 삶으로 본을 보이시면서 가르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의 진정성을 깨닫고 오늘 보면 30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도 말씀 자체에도 능력이 있으시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살아내신 예수님의 인생이 있기에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었던 것이에요. 본으로 보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수원의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이 김장한 목사님 다 아시죠? 그 아드님이 김효셉 목사님이란 분이 계시는데요, 제가 두 분 다 직접 알지는 못하고요, 워낙 유명하신 분들이니까. 또 이분이 쓴 책을 보고 참 귀하다, 참 나도 이러한 인생을 살아야지 라고 결심을 합니다. 이 김효셉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하나가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다라는 제목의 책을 쓰셨어요. 자기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도 가르쳐야 하지만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서 부제가 교육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라고 정하셨어요. 이분이 쓴 이 책의 내용의 한 부분을 제가 좀 소개하길 원하는데요, 이 김장한 목사님의 사모님이 미국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하프죠. 너무 자연스럽죠. 요즘 우리 주변에 하프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얼마나 예뻐요. 그러나 이제 한국 상황 가운데 혼혈아로 자라는 그 인생이 쉽지만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저는 수원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만 해도 한국 학교만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 되어서 안식년이 되어 우리 가족은 어머님의 고향인 미시간으로 갔습니다.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에서 외롭게 사셨던 어머니와 혼혈아라는 꼬리표를 달고 한국 학교를 다녔던 저와 동생들에게 그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과도 같았습니다. 저희는 선교관이 있는 교회의 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첫 등교하는 날 학교 정문이 가까워지자 저는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날 좋아할까? 생김새가 조금은 비슷하니 날 놀리지는 않겠지. 공부는 따라갈 수 있을까? 엄마랑 영어랑은 말할 수 있는데 영어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 영어 책을 읽을 줄도 모르는데 어떡하지? 그때 저는 ABCD도 모른 채 4학년 교실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첫 시간은 어려운 단어를 스펠링으로 복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은 두툼한 카드를 손에 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앞쪽부터 시작이야. 스프링. 그랬더니 맨 앞줄 아이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PSPRING 스프링. 좋아. 다음은 뉴스페이퍼. 한 사람씩 쭉쭉쭉 지나가면서 저는 들을 줄만 알았지 스펠링은 모르는데 첫날부터 창피를 톡톡히 당하겠구나. 앞으로 어떻게 학교를 다녀야 하지?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다음 단어를 읽기 전에 선생님이 다른 아이를 보다가 저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카드를 내려놓으시고 저를 부르셨습니다. 요셉, 앞으로 나올래? 얼굴이 빨개져서 앞으로 나갔더니 선생님은 저더러 그러면 칠판 앞에서 분필을 잡아라. 야, 이 선생님 진짜 잔인하구나. 나는 이제 웃음거리나 바보가 되겠지. 칠판을 향해 등을 돌리는 순간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너희들에게 얘기했었지? 요셉은 한국에서 온 선교사님의 자녀야. 요셉은 한국이란 곳에서 태어나서 한국어를 참 잘한단다. 요셉아, 선생님 이름을 한국말로 써줄래? 선생님 이름은 샤프야. 저는 칠판에 선생님의 이름을 한글로 똑박똑박 적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식은 죽 먹기였으니까요. 쓰고 딱 돌아섰는데 교실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친구들은 내가 무슨 이집트 성형 문자를 쓴 고고학자인 줄 아는지 탄성과 환호성을 자아냈습니다. 샤프 선생님은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웬만한 선생님은 전학 오고 영어 잘 못하는 학생은 문제아동이고 진도 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아이로 생각해서 아무도 안 받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샤프 선생님은 저를 보셨습니다. 얘가 잘 뭘 못하는가, 무슨 말썽을 피울까, 얘는 무슨 문제가 있을까를 본 것이 아니라 제 안에 깊숙한 존재에 있는 저를 보셨습니다. 저를 보시는 선생님의 관심은 진도가 아니었습니다. 저의 존재가 더 중요했습니다. 저를 꿰뚫어 보실 줄 아셨던 선생님은 저를 사랑하시는 선생님이셨습니다. 제가 못하는 것도 아셨습니다. 하지만 저의 잠재력을 더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한 아이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으시고 인생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혼혈아로 늘 열등감으로 시달려온 저에게 있는 그대로가 아름답다는 강렬한 메시지를 심어준 선생님은 저에게 자신감을 주셨습니다. 교육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이다. 이 김효세 목사님에게 귀한 이 샤프 선생님이 계신다면 저에게는 강수환 선생님이 계십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 알 듯 모를 듯 생겼는데 30년 전에 제가 대학을 졸업했을 때 저의 영혼의 스승인 우리 강수환 선생님과 찍은 귀한 사진입니다. 오늘이 7월 17일이잖아요. 제가 오늘 다시 강단에 서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참 2주 동안 고민하고 또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오늘이 7월 17일인 것을 알고요. 여러분 오늘 7월 17일 한국의 무슨 날인지 아세요? 제헌절이죠. 제헌절. 우리 잊고 지나가죠. 근데 제헌절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 제헌절에요. 우리 강 선생님과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매해마다 한 거의 10년여 정도 꾸준하게 수련회를 했습니다. 수련회를. 왜냐하면 17일 날이 휴일이니까. 왜냐하면 여름 지나가고 이제 학생들 방학하면
수련회도 많고 또 학생들이 여행도 하고 막 아이들 이렇게 붙잡아 두기가 어려우니까 초여름 수련회를 했어요. 수련회 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또 함께 모인 어린 우리 학생들 말씀으로 양육하고 아주 짧은 1박 2일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를 삼아야 한다. 그 모토를 가지고 정말 열심히 수련회를 했었습니다. 최근에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카톡이 또 줌 이런 게 참 좋아지고 팬데믹 상황과 맞물리면서 이제 한국에 있는 동역자들과 자연스럽게 연락이 되어서 이렇게 최근에 근황들을 함께 나누는 과정 속에 우리 교장 선생님 이제 교장 선생님이 되셨는데도 여전한 열정, 동일한 태도를 가지시고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꾸준하게 지금까지 변함없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 중에 복음성가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이 찬양 계속 부르면서 가서 제자 삼아야 한다 하는 그 말씀대로 저를 포함해서 이 선생님의 많은 제자들이 세계 각각 곳곳에서 목회를 하거나 선교를 하거나 또 교육사역 또 사업을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자가 제자를 만드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란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한순간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어제 따라갔다고 해서 오늘 제자로 남는 것이 아니라 어제, 오늘, 앞으로 계속해서 한결같이 꾸준하게 지금까지 변함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배울 때에는 배우는 대로 이제 성장하여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배우셨던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께 배웠던 것을 예수님을 알려줬던 우리의 귀한 영혼의 스승들의 가르침을 순종하면서 이제는 우리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의 대물림이 이어지는 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들도 신압으로 삶으로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지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 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의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치셨던 그 말씀이 참 진리인 것을 깨닫고 우리도 그 말씀에 순종해 가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갈 때 우리를 제자 삼아주신 분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렇게 교육받은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지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운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국에서는 택시 탈 기회가 많지 않지만 여러분 택시를 탄다고 할 때 뒤에 초보 운전 딱지를 딱 붙인 택시 타시겠어요? 택시 운전사인데 뒤에다가 초보 운전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택시 운전사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무리 운전을 잘하는 베테랑 택시 운전사를 할지라도 처음 운전을 배웠던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때는 내가 이렇게 운전을 잘할 수 있을까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운전을 계속 하다 중단하지 않고 꾸준하게 운전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업이 되기도 하고 그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먼저 자신 있게 운전 연습을 충분히 한 후에 영어까지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 과정 속에서 처음부터 운전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중요한 것은 꾸준하게 지속해서 변함없이 계속해서 하다 보니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역시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넘어지면 넘어진 대로,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일어나서 지속해서 변함없이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순종할 것을 권면할 때 우리가 꼰대가 되지 아니하고 제자가 되어서, 우리가 양육한 사람들도 꼰대가 되지 아니하고 제자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마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경험되어 줄 수 있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실 때요, 나를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주고 기도해주고 인도해 주었던 귀한 영혼의 스승들 기억하시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요, 또한 나도 부족하지만 부족한 이 모습 인정하고 삶으로 본을 보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우리의 귀한 자녀들, 또 우리 교회의 귀한 지체들, 여러분이 직간접적으로 돕고 있는 귀한 영혼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삶으로 가르치셨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도 삶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들으신 말씀 가슴에 품으시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